오늘 시편의 말씀 중에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6.25 시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전남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이 순교지가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17살에 중매 결혼으로, 원하지 않은 중매 결혼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을 본 후에 신랑이 도망가가지고 천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친딸같이 잘 보살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남편 첫날 밤 만나고 그 뒤로는 처벌어져서 목포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가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가서 이때 당시에는 과부나 이혼한 사람은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강생으로 학교 공부를 하고 방학 때 증도 고향에 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무신 한 켤레를 신으면 1년 정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1년 동안 고무신을 9켤레를 다를 정도로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100교회를 세우고 우체부 노릇을 했습니다. 다리 밑에 움직일 수 없는 거린을 만나자 동네에 연기나는 불꽃, 연기나는 굴뚝에 연기나는 집만 찾아가서 그때 나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만한 사람이 굴뚝에 불을 뗐습니다. 굴뚝에 연기나는 집에 찾아가서 누룽지, 먹다 남은 누룽지를 긁어다가 이 다리 밑에 계신 거린에게 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한두 끼가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거지. 문준경 전도사님 보고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대신 거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거지 노릇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대신 거지라는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6.25 때 공산당에 쳐들어와서 모래밭에서 총살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지 지금 중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시편이 쓴 이 시대 상황은 어느 무명 이름 없는 시인이 쓴 시인데 구구절절히 내용을 보면 외부 세력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당하는 아마 아수르 민족이나 바벨론의 그 외세 침략에 침탈당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을 연상해 줍니다. 이 그림이 뭔 그림이냐. 지금 필세 상황. 이게 외부 세력 군인입니다. 활을 갖다 쏩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이 나무에 매달려서, 목을 매달려서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누워서 칼에 맞은 장면입니다. 여기 사람 잡는 장면입니다. 이게 부조예요. 지금 현재 역사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이게 돌에다가 이렇게 새긴 그림입니다. 여기 보죠? 이게 지금 나무에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게 매달렸어요. 죽은 시신입니다. 시신 여기는 외부 세력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여서 하는 이게 돌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세에 침탈을 당한 절망적인 상황,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런 상황에 있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때 이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견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읊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라. 이 그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거꾸로 톱을 키워서 죽인 그림이 이사야의 순교라고 했어요. 외세의 신태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로 황자라고 보죠. 네로 황자. 지난번에 그렸죠. 여기 네로 황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쏘시개 있어서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들. 이게 여기에 불을 올라와서 이게 이제 조명이에요. 이거 불꽃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황제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화형당하는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죽어서는 유명해지다. 사자의 바비드입니다. 이게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로마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여기 이게 불꽃입니다. 이게 불에 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고 여기 이제 불에 타고 지금 불이 올라가 있죠. 이게 이제 불에 탈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불에 이제 그 화형당하고 이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박해받고 어려움당하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외세들에서 죽어나갑니다. 자녀들이 돌로 베어 침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외부의 세력이 힘없는 민족, 힘없는 나라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죠. 약 200년 전에 천주교, 한국 천주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뒤로 주리를 들고 아주머니가 죽봉으로 맞아 박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정확한 손에
모든 일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징계로서부터 축복이 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징계를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을 아픈 현실 속에서 이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나를 더 연단해서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나를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변장된 축복, 이 징계로부터 이 변장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징계로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징계에서 축복을 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가 고난당하고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을 그대로 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팔 또 양다리 없이 태어난 신체적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세계에 희망을 전파하는 20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절망적인 과거 대신 열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일치하는 닉 부이치치를 갈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는 20대 외국인이 동료의 팔이 안긴 채 현상 위에서 넘어졌지만 머리로 바닥을 딛고서 결국에는 일어섭니다. 호주판 오체 불만족 닉 부이치치.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으로 팔다리 없이 태어난 그. 8살에 자살을 결심하고 10살 땐 3번 자살을 기도했을 만큼 자신의 몸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세계의 희망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닉은 한국 대학생들에게 4가지를 당부했습니다. Number 1 was there is hope until you give up. Number 2, you don't know what you can achieve until you try, right? When I fail, I'll try again. If it's meant to be, I'll achieve it. 힘든 여정 속에서도 환한 미소와 함께 단상을 떠난 그는
마지막까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말태우입니다. 예, 이분이 닉 비치인데 어제 날짜입니다. 2010년 10월 9일 날짜입니다. 오늘 아마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할 겁니다.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고 TV 유명한 인들이 이렇게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소망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그 삶이 넉넉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즐거워왔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것을 즐기며 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며 이것을 즐길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위로 삼아서 이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